화면을 보시면은 그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캡션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정권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우리 본당 밖에 계시는 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더울 텐데 들어오실 수 있으면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한 아기가 나심은 이란 말씀으로 성탄절 주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라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핵심 이 메시지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는 결국은 죄와 허물로 묶여 있는 우리들 그 죄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후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이것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죄와 허물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메시지의 시작점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아기가 이 땅에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이 말씀에서부터 결국은 이 모든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코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탄생 없이는 십자가도 부활도 다시 오실 주님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조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구원의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교회를 나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요. 구원의 결과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장 말씀에 앞절에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는데 한글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네, 없으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흑암이라는 말씀, 멸시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그리고 그늘진 땅, 무겁게 메어 있는 멍에, 그리고 채찍, 그리고 피가 묻어 있는 갑옷과 겉옷.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과 그 주변의 나라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그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예수를 믿는 것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어둠입니다. 어디를 가도 어둠이요, 어디를 가도 그늘이요, 어디를 가도 흑암입니다. 이 모든 흑암에 덮여져 있는 것에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임한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뭘 보시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있다? 빛이 비치는도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빛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구원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마음입니다. 근데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야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어둠은 물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죽음의 죄와 죽음의 어둠에 파여쳤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 칠흑과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주님은 이 땅에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몸을 딛고 태어났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딛고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던 인성을 가질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성을 지니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누구누구 집 아들, 어느 자손, 어느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해서 오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말씀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묘자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기가 결혼도 하지 않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이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기묘자의 하나님, 야,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못불에 들어갔어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묘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모가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사올게 라고 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띵동 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김치병 2병과 빵을 하나 갖다 놓고 사라졌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김치가 없어요. 나중에 사올게 라고 했던 이야기는 별과 몇 분 전입니다. 1분, 2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화를 누가 들은 것처럼 갖다 놓았는데 김치 2병과 빵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저와 저희 사모는 감사는 물론이지만 이건 너무 기이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화 속에서 김치 없다는 이야기가 지금 1분, 2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김치를 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 김치를 사려는 마음을 받았을 거고, 그 김치를 누구 집에 갖다 줄 마음도 받았을 거고,
가보니까 그게 목사님 집이야. 남의 김치라고 아멘이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선교사님이 자기가 늘 아끼던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안경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 안경 이 끝에다가 하얀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이 안경은 자기 거라는 게 표시가 나요. 근데 이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뭐 다른 도수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많은 참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라? 자기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 안경이에요. 그렇게 사실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것도 선교사님이 다른 현지인 목회자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가 끝나고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현지인 목회자가 눈이 안 좋았어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 시력에 딱 맞는 안경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은 안경 없었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현진 목회자는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혹시 이 안경 필요하세요? 라고 주었는데 그 안경이 자기 눈엔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도의 응답이 제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내게 있더라도 누군가에 필요하면 퍼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결국은 받은 축복들을 흘려가기 시작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기묘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모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썰혀 있는 많은 문제들에 그렇게 접하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얽혀 있고 막 꼬여 있는 실타래를 막 이래저래 끌고 막 풀면 더 실타래가 꼬이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확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어느 한 젊은 사업가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어느 순간에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사업을 일으키려고 회생하려고 노력을 애를 써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자 이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6개월 정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당신과 6개월 동안 제가 하라고 하는 이 숙제만 하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젊은이는 자기의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의 시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자기 무너진 사업이 변화되고 무너지는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6개월 동안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에 제가 써준 이 메시지를 매일마다 읽으십시오. 대신에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읽으십시오 라고 조그만 종이에다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선포문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예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다. 이런 몇 가지 복음적인 메시지가 적혀있는 그 노트를 이 청년이 일어나서 읽으려고 하니까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읽긴 읽어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입을 열어서 메시지를 선포해 보려고 하니까 입이 열리지도 않고 말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근히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 선포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입을 여니 나오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점점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리고 약속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메시지만 매일매일 입술로 되뇌이고 고백하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내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풀려고 애를 많이 써봐도 참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처음에는 인내하지 못해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니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뭐하고?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사 되신 하나님, 모든 문제에 완벽한 카운슬러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묶여있거나 매인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다 되뇌고 고백하고 다 솔직하게 다 터놓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담으셔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홍해길을 가르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바다 위 물을 걷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어떤 누구에게는 기적일지 몰라도 어떤 누구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어주고 어떤 누구에게는 우연이 될지 몰라도 어떤 누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진 일들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도저히 될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외치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일을 하기 원하시며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교회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순종과 기도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분들이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어느 곳에든지, 직장에 있는 조그만 방이든지 아니면 차 안이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집에 있는 거라지에 있는 그 조그만 방에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전능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당신의 전능하심이 우리 회사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전능하심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요, 결코 우리 신앙은 무너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면 그 신앙은 결코 실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는 우리의 기뻐하는, 감격하는,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대신 기묘자여, 모사여,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평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 아무리 지금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자식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나의 풀지 못한 모든 문제들까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모사의 기묘자의 그 하나님,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고 너무 뻔한 질문인데 갑자기 쑥 질문하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700년 후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아기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700년 후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반복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기시고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내어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내 것이라 하고 쟁취하는 이기적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쉽게 포기한 적도 없고, 그냥 한순간에 일시적인 것으로 주신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평생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니 너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증거하시고 경고하십니다. 7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한 번도 시건치 않으셨고 이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놓겠다, 자신을 희생하겠다, 자신을 다 내어놓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성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날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행복했고 감사했던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이제는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라.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의 하나님, 모사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